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머물지라도 거기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어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찾아 헤매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 헤매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부 헤아리십니다. 주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이들을 위해 큰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5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키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그마한 손과 발로 또 다른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쪼그라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얇디 얕아진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생긴 종양으로 수술을 한 환우가 있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는 환우도 있습니다. 잘 나을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성경 묵상에 대해 배움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김대로 목사님을 통해 성경 묵상 잘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바이블 클래스를 곧 시작하려 합니다.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그 가운데 중간 부분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었죠? 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 겉은 거룩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사실상 속은 시꺼멓게 타버린, 시꺼멓게 변해버린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로 견디는 자는 곧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어제는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 그 도시가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안에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도성 자체가, 도시 자체가 아예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나와 있는데, 군대들이 에워싸고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망하게 될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아, 성전 밖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도망가라고 하죠? 좀 비겁한 거 아닌가요?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결례를 지켜야 하지 않나요? 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피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도망가라, 피하라, 싸워봤자 소용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니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도망가거라, 피하거라, 맞서 싸우지 말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제 적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말씀대로 피했다. 어디로 피했냐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단강 너머에 있는 이 펠라라고 하는 그 마을로 도망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요세푸스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심판 예언이 있고 나서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 경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망합니다. 파괴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 로마의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이니까 뭐 엄청난 권세가 있었겠죠. 그 황제의 아들 장군이 8만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병사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한 2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8만 대 2만이니까 4배나 이 군사력의 차이가 나잖아요. 뭐 거의 게임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성벽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8만의 군대가 이제 그 공성 그 대포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자동차만한 그런 이제 그 돌들을 막 이제 발사해갖고 성벽을 막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격을 막 하고 뭐 화살도 쏘고 이제 그러면서 공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 안으로 음식이나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런 거를 끊어버리는 게, 보급을 차단시키는 게 사실 이제 그 전쟁이 장기화될 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굶어 죽게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벽 안에서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하는 유대인 병사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죽어 나가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병사들만, 군대들만 싸워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유대 백성들도 잡히기만 하면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로마가 자신들의 권세에 대항해서 민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민란을 일으켰다 해서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이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사로잡힌 유대 백성들도 다 십자가형에 매달아 죽인 뒤에 여기저기 마을에 잘 보이는 곳에다 매달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감을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빨리 너희가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병사들이 아닌 사람들, 평범한 유대 백성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 마을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이것이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의 1차 그 전쟁 때 로마가 이제 자행한 일이었던 거죠. 이런 전쟁을 몇 년을 하냐면요, 4년을 해요. 4년. 그러니까 66년부터 이 전쟁을 해서 4년 동안 이제 전쟁을 한 거죠. 오래 버텼죠. 사실 8만의 군사가 거의 무적에 가까운 로마 군대가 공격을 했는데 2만에 가까운 병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버텼다는 건 엄청난 일이기는 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4년 동안 애를 먹다가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게 됩니다. 사람들을 살해하고 여인, 애기 벤자 할 거 없이 무참하게 살해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23절에 있는 아이 벤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죠.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지금 이제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벽 그 외곽에 있는 그 일부 잔해만이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과거의 그 역사를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는 하죠.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전쟁으로 몇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는가? 6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 병력 2만 명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거기에 이제 가담해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냥 다 죽은 거죠. 60만 명의 사람이 4년 동안 죽었다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로마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나서 25절부터는 약간 내용이 바뀌어요. 25절부터는 어떤 내용으로 바뀌냐면 이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1월 성신, 해, 달, 별의 징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땅과 바다에 엄청난 혼돈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다. 요동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가 요동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왜 요동을 치고 온 천체가 왜 떨리고 뒤흔들리고 막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온 피조 세계가 흔들리고 떨리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로마 황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은 발칵 뒤집히겠죠. 온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겠죠.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막 그 산이 막 떨리고 막 하늘이 진동하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타나면 여러분 피조 세계가 떨리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온 피조 세계, 온 세상이 뒤흔들리고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 삶에 짠 하고 나타나시면 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육성으로 재영아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러면 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짠 하고 안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안 나타나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렇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온 피조 세계가 뒤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과 위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짠하고 안 나타나시는가 너무 섭섭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잠잠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를 예견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고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 이 어마어마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때를 예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머리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는 사건이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재림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일이 전혀 아닌 거죠. 너희 속량,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고개를 숙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래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고개를 들어야죠. 더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죠. 삶에 희망이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너희의 구원,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숙인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떨군 우리의 고개를 들고 영광 중에 임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찬양인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오늘 말씀과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따가 기도하실 때 이 찬양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라는 찬양인데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떨군 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이유로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토록 연약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어마어마한 환난 날에도, 어마어마한 심판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소망을 주는 사건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비록 공고하고 핍절하며 힘겨울지라도, 우리의 죄의 값이 무겁게 다가오고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게 다가올지라도 고개를 들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맞이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